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태관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제목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짧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에 우체국 집배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새롭게 부임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집배원이 우체부 아저씨가 이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은 점점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우체부 아저씨가 자기 직업에 대한, 선생님에 비하면 너무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지만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아끼고 존중해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서 도시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시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시골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물질적인 행복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골에서 몸소 어떠한 삶이 진짜 삶인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여자 선생님께서 좀 결석을 하던 아이가 어디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찾아서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계곡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그만 이 아내는 크게 머리를 다치게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그 여자의 뱃속에는 태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아이는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아내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내한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떼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는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남자의 삶은 어떻게 했냐? 이 여자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온
사랑을 다해서 그 여자를 병간호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김하인이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잠이 든 당신이라는 책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까지 사랑해 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보다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줘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까?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질이면 물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참다운 사랑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즘 같이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안에서의 상사들의 갑질,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생과 선생님들의 갈등, 그리고 가정 안에서조차도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 있는 사람 갑과 힘 없는 을의 관계를 세상은 들춰내고 진정한 갑이 가진 힘,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을 그 힘으로 목을 쬐며 당신들은 이런 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진정한 갑이신 분은, 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비록 힘이 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나의 힘으로 부여잡을 수 있고 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쪼그라들죠. 무릎 꿇게 되죠. 빌게 되죠. 그게 이 세상의 힘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진정한 갑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것을 다 가지실 수 있으신 분이셨고 안 지셔도 되는 십자가를까지 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런 힘을 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뭘 시작하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해라. 빨리 해라. 저도 저희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느리 준비하는 거 보면 제가 어릴 때도 그랬나 싶을 정도로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도 느릿느릿 하는 거 보면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빨리라는 부지런함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빨리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를 좋아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했더니 내가 몇 가지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가 서지도 않고 지하철이 서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가서 선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를 뽑는데 동전을 놓고 누르고 커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컵을 잡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타자마자 다른 사람이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닫힌 버튼을 누른다. 그것도 한 번이고 아니고 두세 번 계속. 그리고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 웹사이트가 3초 이상 안 열리면 다시 인터넷을 끄거나 다시 켜거나 아니면 새로 고친 버튼을 계속 눌려서 빨리 되도록 한다. 그리고 고기도 익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익을까 뒤집어 본다. 여러분은 몇 가지에 속하시면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네다섯, 제가 지금 일곱 가지를 말씀, 저는 한 5가지에 속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만 탔다면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빨리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속도보다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질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주님의 때가 도래해야만이,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이 삶의 방향과 질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려면 우리 생각조차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느리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느리다 생각하면 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느리다 생각을 하면 게으르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느리다랑 게으르다가 같은 걸까요? 비슷한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겁니다. 느리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고, 게으르다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을 뜻합니다. 사람이 느리다고 저 사람은 게으르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리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느리다는 것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느리다, 천천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천천히 일을 하면서도 일을 마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삶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다녀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보고를 중단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을 지나시다가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안 오시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느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했으니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나 스스로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계속해서 그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는 인생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다시 다시 임하게 될 재림의 날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소문이 나돌면서 성도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을 쯤에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2000년 전에는 성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려움이 닥쳐도 천국 가족임을 잊지 않고 서로 함께 돌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과 똑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기독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북한 동포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사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남쪽에 있는 남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각오가 필요한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각오가 필요한데 오히려 밤낮 주야로 우리 남쪽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한의 성도들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바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북한 성도님들처럼 죽이려는 어떠한 위협에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안면부지, 즉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남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가 살아가는 이유는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내 옆에 나에게 도움만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된다. 아니, 나에게 권력만 있으면 된다.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가진 자는 점점 더 누리고 없는 자는 되도록 없게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본문의 기록처럼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죄인이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갑과 을을 떠나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사는 이유 역시 종전까지는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이었다면, 나의 평안함을 위한 신앙이었다면, 나의 안락함, 내가 복받기를 위한 신앙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아이 옷을 벗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1절 중반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북한 성도님들이 가진 그 마음처럼 우리도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나를 위한 신앙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의 신앙을 다스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살아가길 원했다면 그 삶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후에는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한 삶,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바울과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이익보다도 교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이웃들과의 관계면 관계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가 한 달하고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세월이 손살같이 빠릅니다. 제가 벌써 내년이면 45입니다. 부모님도 제 나이를 깜빡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올해가 10개월 여가를 어떻게 살아왔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올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이 주님 아무리 더디게 오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때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은 더욱더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은 늘 끊이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또 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모든 주위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